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먼저 주와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그대로 주님과 함께 나눈 사랑의 교제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그 은총, 오늘 걸음걸음마다 간직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으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악령이 들려서 망해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다 잘 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건 다윗이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한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한 함께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시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그야말로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자체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처음 에덴 동산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려워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먼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여호와의 영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등장하는데 그 영이 대체 뭔가라는 신학적 문제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곧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그 결과로 사울이 번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바로 번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번뇌,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번뇌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에 침잠하여 빠지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단히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내 힘으로는 이런 번뇌와 근심을 물리칠 수 없으니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실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고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세와 같은 모세보다 더 크고 뛰어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 격려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라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놀라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팔려가 종살이 하면서도 또 억울한 누명에 옥살이 하면서도 또 왕 앞에 섰을 때도 언제나 충성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 골몰하며 번뇌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왕의 경호 대장이 자기 집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텐데 애굽 사람들은 경멸하고 싫어하는 저 히브리 종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타국에 끌려갔던 다니엘의 경우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 나에게 채식을 주어서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매일 하루 3번씩 다른 사람들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하며 지켜보는데도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부단히 힘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 즉 번뇌를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식어지는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동안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줄 아시면서도 왜 기도하라 하시는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 잘하지 못하고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시는가? 빚진 자의 위치에 서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애쓰게 되는 빚진 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독려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나가 기도하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상달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충성과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내 눈에 보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요셉에게 그러했듯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 다윗 스스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다윗의 나이가 적었다면 아마도 17살이었고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19살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10대 때 내가 대통령 될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당장 나는 대통령이 하면서 나가서 통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대통령이 될 준비를 열심히 해나갔겠죠.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망하게 될 게 뻔하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목동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잘됐다. 드디어 궁에 가는구나 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지금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까 봐 사무엘이 그렇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하면서 대체 나를 대처할 왕이 누구인가 두 눈 부릅뜨고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려고 하실 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한 베들레헴 장로들도 사무엘이 딱 오자마자 두려워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사무엘 당신이 와서 여기서 뭔가 다른 일을 행하면 사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진짜 평강을 위해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런데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전제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그 말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삶 자체가 되기 위해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서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심지어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 새벽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고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다시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꾸만 내 걸음을 움직여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쭉 쌓여 있는 그 경험, 가치관, 습관이 나의 삶이 자연이 되어서 나타나듯이 말씀을 자꾸 듣고 쌓으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이루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사모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번뇌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부단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이루려 애쓴 다윗은 그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단히 주와 동행하며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